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 페이지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이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야고보서를 배우게 됩니다. 그의 변화와 그가 깨달았던 진정한 믿음 속으로 저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도 반드시 저희 가슴 속에 받아 하나님을 향하는 길로 저희의 행보를 옮길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저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야고보서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신칭의, 이거는 한자로 표현한 거죠. 이신이라는 것은 이 믿을 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나니 했던 그 이신칭의의 은혜의 그 원리가 야고보서와 충돌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고 또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한 분들도 꽤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믿음뿐이라면, 행함이 나오지 아니하는 믿음뿐이라면 그 믿음 가짜요, 그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믿음과 행함의 갈등 관계로 이 서신서를 읽어 나가면은 아직 참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요, 믿음과 행함의 우열 관계가 아닙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야고보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믿음이 우선이냐 행함이 우선이냐, 이 둘 간의 우열관계 혹은 갈등관계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생명을 품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세요.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을 품은 믿음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품은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때요? 활동력이 있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은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에 걸맞는 행함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품지 않은 믿음은 죽어있기 때문에 생명의 활동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풀어 주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팔복 강화로 시작하는 산상수훈의 제일 끝에 가면은 경고로 끝난다는 사실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경고, 무슨 경고였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악을 행하는 자여 나를 떠나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마지막 경고의 말씀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죄사함 없이는 이런 거요 라고 전할 때만 썼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오늘이라도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경고의 말씀 앞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를 다시 찾아가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무릇 나무는 열매로 아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어요. 또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무릇 나무가 무슨 나무야 라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뭐가 나중에 열려요? 포도 열매가. 탱자나무는 탱자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뭐가 열려요? 탱자가 열립니다. 그러면 이게 탱자나무요 라고 심었는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탱자가 안 열려요. 그럼 그 탱자나무예요? 아니에요? 아니라. 그게 바로 주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얘기하는 생명이 있는 믿음은 행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잘 모르면 야고보 서신서는 서신서 중에 가장 가치가 없어.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행함이 필요한 겁니까?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질문이 나갔을 때 답변을 아예 못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뭐가 나온다? 생명의 작용이 나오게 된다. 저는 더 조심스러운 게 있다라는 겁니다. 더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유사신앙이 있습니다. 유사신앙. 비슷해요. 비슷하나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구절이 떠오릅니다. 내가 포도원을 짓고 참 포도 맺히기를 원하였더니 나중에 보니 들포도가 맺혔도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명력이 나온 게 아니죠. 저희는 참포도 들포도 하면 잘 몰라요. 그런데 감, 고염 그러면 다 압니다. 나이 드신 분, 시골에서 감나무 한번 재배해 보신 분 다 알아요. 그 고염이라는 게 들감입니다. 야생감.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느 집 가다가 보니까 이만한 대봉감이 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야, 우리 집에 갖다 심으면 기가 막히겠다. 그 감 하나만 잘 가지고 있다가 씨를 딱 심었어요. 싹이 나고 잘 큽니다. 열매가 맺힐 때, 야, 대봉감 맺히겠지. 포도알만한 고염만 맺힙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사한 감이지 그건 들감이에요. 야생감이에요.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포도를 심고 참포도 맺히기를 기다렸더니 무슨 포도만 줄줄이 맺혔도다? 들포도만.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좋은 대봉감 씨를 심었어도 왜 고염이 맺힐까요? 그 대봉감 씨가 즉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한 기가 막힌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심어봐야 뭐가 나와요? 아버지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죄의 성품인 죄의 아들로 내가 서 있는 거지. 그러면 나는 감을 맺히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싹이 나올 때 딱 자르고 대봉감의 가지를 접목시켜야 그 다음부터 뭐가 열립니까? 대봉감이 열립니다. 이게 뭐예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비슷해 보이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뭐밖에 안 열립니까? 고염밖에 안 열립니다. 그게 밀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러면 생명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에 접붙임을 받지 못한 자는 유사신앙이다. 그 열매로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진정한 가치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야고보서 얘기하는 것은 행함과 믿음의 대척관계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을 품은 믿음이 있고 생명이 없는 믿음이 있다. 어떻게 아느냐? 열매가 증거하게 돼 있다라는 사실. 자, 그런데 저는 이 깊이 있는 참 믿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가 사실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봉감 씨를 갖다가 심어봐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접목되기 전에는 역시 고염밖에 안 열린다라는 이거를 증거하기에 가장 적합한 성경 서신서 저자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이 서신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누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평생을 바라봤어요. 자기 형을. 그런데 이 야고보가 자기 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우리 형 뭐가 약간 반쯤 돈 것 같다 그랬어요. 가서 데리고 오려고 쫓아가고 그랬어요. 미친 것처럼. 미친 짓 하는 것 같으니까 형 그만 가자 집으로. 이러던 게 누구예요? 그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요한복음 7장 가보십니다. 155페이지.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보류한 상태에서 자기의 육신의 동생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무슨 뜻이에요? 형, 그리스도라며, 하나님 증거하러 왔다며, 그 왜 이 시골 구석에 숨어 있어? 하나님 말씀 보관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대놓고 얘기해야지. 5절 이렇게 말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어요? 믿지 아니했어요? 안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태생적으로 혈통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야고보가 거듭나기 전에는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입니다. 고린도전서 보십니다. 15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그 부활장이라고도 불리우죠. 15장 4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자, 지금 5절부터는 부활하신 후에 보여준 순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할래야 취소할 수 없고 뒤집을래야 뒤집을 수 없는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서신을 쓸 때 500여 명 중에서 약 250명은 아직도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죠.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7절 8절이 증거하는 게 뭐냐면 7절에서 얘기하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는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 할 때 그 사도 야고보는 5절에 있는 그 후에 12 제자에게 와라는 그 12 사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7절이 얘기하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는 이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의 육신적 동생 야고보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던 그자. 보이시고 그 다음 8절 보면 맨 나중에 누구에게까지 보이셨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 언제 나타났습니까?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까지 체포영장 발부받아 가다가 그 길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눈이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7절과 8절이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뵌 자니까 이 사람은 사도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파송받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자. 그 사도성이 바로 신약 성경의 정경을 입증하는,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입증하는 첫 번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바로 이 예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서인데, 왜 이게 성경이요라고 얘기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직접 파송받은 사도성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이후도 마찬가지죠. 8절.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한 번도 예수님과 만나서 얘기하거나 한 적이 없지만 사도인 겁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로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180도 바뀌어서 이제는 어떤 직함이 거기에 부여되느냐면 12사도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가 됩니다. 대표자. 그걸 수석 장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보시겠습니다. 페이지로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9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수석사도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예수님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신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로서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유대인의 사도로 12사도를 세웠지만 이방인의 사도로는 사도 바울을 삼으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9절에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라는 것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나와 바나바는 이방인의 전도자로 가서 일하세요라고 교제의 약속을 하고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할 때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분입니다. 왜 그러냐?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이미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할 때 그 사도 야고보는 참수된 뒤였습니다. 죽었어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뒤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기둥처럼 여기는 야고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야고보가 왜 기둥과 같이 여기는 자가 됐다라고 하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장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2절 잠깐 가보시죠.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즉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 복음의 진리를 따라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수석사도인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있었었죠.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뭐냐면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고 있는 중에 베드로는 먼저 와서 식사하다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유대에서 온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면 구약율법에 의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이 식사 못하게 돼 있는데 왜 저러지? 할까봐 베드로가 식사 자리를 슬며시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구체적인 것은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야고보서 첫 장을
여러분과 상고하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육신의 동생 야고보, 물론 피는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또한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인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다? 예수님을 1장 1절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오라고 자기를 설명할 이 단계까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꺼내고 있는 이 야고보서 1장의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전부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독려하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야고보서가 기록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가시죠.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8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첫 번째 순교 사건 7집사 중에 가장 성령 충만이 충만했던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가지고 누구 빼고는 전부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돼 있어요. 사도들 외에.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하노라 라는 이 야고보서 기록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오순절날 3,000명씩 한 번에 구원받았던 그런 사람, 대개 한 15,000명 가까이 됐던 큰 교회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반열에 있는 자 빼고는 전부 흩어진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훈련과 시험을 받았을까? 여러분 당시 유대교에서 출교된 거예요. 사실상 출교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생활하던 가족관계, 친구관계, 또 지역 연고를 다 떠나야 됩니다. 그건 그들에게 거의 유배와 같습니다. 거의 사형선고와 같은 거예요. 자기 고향 떠나서 살아야 되니까 먹을 거 없죠. 입을 것도 없죠. 잘 곳도 없죠. 뿐만 아니라 핍박자들이 자기 생명을 노리고 항상 쫓아다닙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 받았던 시험이 믿음의 기초를 흔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야고보서가 쓰여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 오늘 살필 이 본문에서도 살펴보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거의 같다고 봐집니다. 여러분 지금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자꾸 되지요. 코로나라는 팬데믹 사태 이후에 같이 모이지 말라. 그런데 이거를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모이지 말라라는 뜻이 뭔지를 잘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모이지 말라고 할까요? 정부에서.
모임을 방지하는 게 아닙니다. 감염을 우려해서 하는 거예요. 핵심이 그겁니다. 감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보건당국에서 발표한 거예요. 이번에 구정에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발효된 상태에서 구정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시골 가거나 해도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보건당국에 자꾸 질의를 넣은 겁니다. 왜 교회에는 20명씩 모이게 하고 우리는 5명은 모이지 말라고 합니까?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당국의 발표가 뭐라고 나갔습니까? 교회와 종교집단의 정규 예배에서 감염자가 나온 사례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왜 우리는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느냐? 당연히 구정 때 식구들 모이면 마스크 벗고 얘기하고 밥 먹고 할 거 아니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하는 방역 수칙의 핵심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모이지 말래. 그러고 안 모여요. 지금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 지역으로 흩어졌던 이 상태에서는 만나면 죽으니까 흩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살기 등등해서 사울이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죽이려고 마저 쫓아다니죠. 그러니까 흩어진 거고, 지금은 만나면 죽는 게 아니라 감염의 원인을 제공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마스크를 쓰면 돼요. 여러분 그 아주 좁은 공간인 택시 드라이버, 택시 운전사와 그 승객의 관계인데 1시간 가까이 타고 갔어요. 감염자가. 감염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 그래요?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둘 다. 마스크를 쓰고 벗지 않은 상황에서는 감염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이유가 말하다가 이 비말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말할 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침방울이 튀어요. 거기에 바이러스가 같이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비말 차단 마스크를 썼을 때는 1차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역수칙 지키고 지금 모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풀어줬죠. 2단계로. 20%까지 모일 수 있어요. 정원에. 100명 모이는 교회면 20명까지. 그러니까 이걸 잘못 오해를 하면 습관이 됩니다. 팬데믹 코로나 사태 하에서는 교회는 모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머릿속에. 반대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라. 모여라, 모이지 말라. 핵심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모이면 안 돼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응? 감염에 문제가 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철저히 지키잖아요. 음식 나눠주지 못하게 하고, 마스크 100% 쓰고 계시라고 하고, 그렇죠? 네.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 말세가 가까워 올수록,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 자의적인 상황도 오지만 그렇지 않고 타의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도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감염 원인이 자꾸 교회에 있다 이렇게 지목이 되는 것은 교회가 적대감이 공통적인 적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우려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통제사회로 갑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한국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CCTV 관리감독 체계가 발달이 되고 또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과 의료 서비스 체계가 서 있는 이 나라가 제일 앞설 거예요. 통제 수단이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다 버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진 그 상황이 복음에 도움이 됐을까요? 해가 됐을까요? 도움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몰려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예루살렘 12사도가 모여있고 15,000명이 모여있는데 여기가 단 줄 알고 바로 옆에 유대 땅도 안 가잖아요. 그거를 핍박이라는 외부 환경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어디로 퍼지게 하신 거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 대면적인 모임이 흩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모이는 거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면 흩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 세계적인 이런 상황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 예배 방식으로 돌아가니까 복음을 가지고 각자 흩어진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면 마음에서 멀다고 그런 말이 있죠.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다. 여기에 딱 근접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일단 안 나오고 관심이 없어요. 똑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지도 않고 눈에 안 보이니까 서로 불만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저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그래요. 지금.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의 대부분이 뭐냐면 형제를 비난하지 말라. 나를 죽이라. 다 그런 설교가 올라와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핍박이 오면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뭉쳐야 되는데 반대입니다. 반대. 밖에서도 교회는 적이 됐어요. 안에서도 교회는 서로가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야고보서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는 건데 2절 보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참 이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는 더욱 어려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이 뜻은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라는 겁니다. 시험 만나면 힘들죠. 내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족 사이에 갈등 관계가 생기면 힘들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갈등 관계가 생기면 힘들고 교회와 세상과의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가 생기면 힘든데 어떻게 야고보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실제 현실적인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이런 시험이 오면 현실적인 반응은 원망과 분열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에서도 하나님을 따라 나왔다라고 하는데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백성들의 반응이 나왔을까요? 원망하는 반응이 나왔을까요? 후자죠. 핵심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어떻게 먹을 게 없는 대로 인도하시느냐? 만나 줬잖아. 그런데 왜 마실 물도 없냐? 이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죽을 장소라는 거예요. 사지. 죽을 사자, 땅지자.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당신의 뜻에 맞는 곳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면 우리를 어찌 사지로 몰고 왔느냐? 원망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가장 익숙한 표현이 뭐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이려 하느뇨? 이 백성들의 마음. 안 맞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가 아니라 이 속에서 뭐가 나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왜 이런 걸 우리에게 줬느냐? 그 다음에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나질 않아요. 이제야 끝나려나? 저제야 끝나려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언제쯤 들어가려느냐? 40년을 하나님은 지체하십니다. 그럼 백성들의 마음에서는 어떤 다시 원망이 나옵니까? 모세한테 한 얘기가 그거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고 모세 일로 와봐라. 하나님의 인도대로 간다면서 그러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도 않고 지금 40년 됐다? 우리 아버지 내일이면 돌아가실 연세야? 우리 아버지 약속을 언제 줄 건데? 그러면 가나안 땅은 스케줄에 저 뒤로 미뤄졌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라도 뭐 내놔라 그래요. 밭도 주고 포도원도 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밭과 포도원도 줘야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고 밭도 주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주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그러죠. 보고 있는 게 다 지금 이 광야다. 여기가 무슨 복지냐? 여기가 어디 축복받은 땅이냐? 나 죽고 난 다음에 주려고? 이 원망의 문제.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초반에 깊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믿음의 시련의 이 문제를 꺼내고 나서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은 둘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라는 말을 했느냐면 시험 자체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기쁘게 여깁니까? 시험 자체라면 그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입니다. 3절 이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왜 그런지 알아?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라 인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훈련, 믿음의 시험들이 그 시험으로 끝난다면 그건 기쁘게 여길 수 없습니다. 기쁘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초 하나가 3절입니다. 왜 그걸 온전히 둘도 없는 기쁨으로 여기게 되느냐면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인내예요. 인내가 뭐길래 그거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중요해?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인내를 완전하게 완성시키라라고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너희가 온전히 구비되고 부족함이 없게 될 거야 라는 말이 4절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뭐길래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인내가 뭐길래 도대체 참는 게 그렇게 중요한 속성입니까?
인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인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우리말에 마땅한 번역 단어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한 거예요. 가장 근접한 단어로 찾다 보니까 우리말에는 없는 단어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의 뜻이 뭐냐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인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휘포모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휘포모네라는 뜻이에요. 인내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이제 해석해 드릴 거니까. 휘포라는 게 뭐냐면 아래라는 뜻이야. 아래. 모네는 거주하다, 머물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인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하면 어디 아래 머물다 라는 거예요. 어디 아래에 머물다. 이걸 인내라고 합니다. 에? 완전히 다르죠? 견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공부하시고 또 녹음 파일 올려드렸습니다. 사랑의 15가지 속성 중에 처음이 오래 참고입니다. 이 오래 참고는 인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다 가다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때도 이 참으며라는 것은 이 인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견디느니라, 그게 인내예요. 이 단어예요. 사랑의 15가지 속성 맨 마지막에 다시 점 찍고 있는 것이 뭐다? 이 인내,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뜻은 무슨 뜻이다? 어디 아래 머물러라 라는 뜻입니다. 그 어디 아래 머무르는 것이 완전히 되면, 4절이 그런 뜻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바꿔서 해석하면 어떤 아래에 머무르는 상태가 완전하게 되면 너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될 거야. 점점 궁금해지잖아요. 어디 아래 머물러라는 얘기냐? 이게 어디 아래? 여러분, 3절에서 잠깐의 힌트가 있습니다. 3절 다시 올라가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무엇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근원이라고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단련. 자, 아까 2절에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해서 여긴 시험이라는 단어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점점 명확해지는 거예요. 2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 근데 3절로 넘어오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의 시련. 바뀌었죠, 살짝. 그러니까 어떤 훈련을 받을 때 믿음과 관련되지 않은 훈련은 고통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이 4절에 인내랑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럼 우리가 잘 몰라도 짐작할 수 있어요. 아, 우리에게 오는 이 시련을 둘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라는 뜻은, 그걸 그냥 육체적 훈련, 정신적 훈련으로 받으면 의미가 없고 믿음을 단련하는 과정이구나라고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3절이. 그럼 그 믿음을 단련하는 과정이 어디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느냐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가보십니다. 그 다음 서신서가 베드로전서죠. 1장 377페이지 7절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여기 믿음의 시련 나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3절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베드로서에 바로 그 믿음의 시련이 뭐냐 설명이 됩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거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그런데 이 말, 지금 개역 한글에 번역된 이 말로는 느낌이 잘 안 와요. 이게 직역에 가깝게 번역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다른 번역본, 새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뜻이 명확하죠?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뜻이 이해가 되죠? 확실히.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금이 처음에는 순금 형태로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혼합된 상태입니다. 그럼 거기 불순물이 있어요. 그럼 그걸 도가니에 넣어서 끓이고 여러 차례 하면은 금 이외에 다른 불순물들이 타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14K가 되고 18K가 되고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연단하는 이유는 뭡니까? 섞여있는 금과 다른 것이 섞여 있을 때 금만 놔두고 다른 불순물들을 태워서 없애버리면 뭐만 남게 돼 있어요? 순수한 금.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이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으면, 훈련을 받으면 순수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금보다도 훨씬 귀한 것이 되고 바로 이 순수한 믿음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주는 것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훈련은 뭘 만들기 위한 거예요? 예? 순수한 믿음을 남기기 위해. 혼합된 믿음이 아니고 순수한 믿음만을 남기기 위해 금을 불에 계속 달구듯이 우리도 훈련을 받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수한 믿음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연단되고 무엇을 연단하면 순수한 믿음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손을 연단하는 거예요? 머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발을 연단하는 거예요? 입을 연단하는 거예요? 어딜 연단해야 이 순수한 믿음만 남느냐? 여러분 잠언 17장 구약 928페이지 펴보십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이 얘기했던 불로 연단하여 금을 순수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 순수하게 된다라는 이 말이 잠언 17장 3절의 이 말씀과 서로 메아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잠언 17장 3절에 보면은 금과 은을 연단할 때는 불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불순물이 타서 순수한 은이나 순수한 금만 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연단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마음입니다. 그러면 조금 쉬워졌어요. 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냐면
우리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 안에 이 마음 속에 뭐가 있다? 아직 불순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걸 연단하여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뭐만 남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반짝반짝 빛나는 상태로 남기를 원해서 연단을 주시는 거다. 자, 이제 하나의 단초를 잡았어요. 인내라는 것을 설명하다가 아직 인내 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낸다? 인내. 말을 바꾸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훈련, 믿음의 시련이 어디 밑에 머무는 자세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면 우리말의 의미가 헬라어 뜻이 살짝 바뀐 겁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어디 밑에 머무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뭐다? 믿음의 훈련, 마음의 연단입니다. 마음의 연단은 왜 받는 거다?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뜻 말고도 잡스러운 불순물들을 다 태우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태울까요? 믿음의 훈련이 뭐를 태우게 됩니까? 저희 말씀사랑교회에 지금 몇 달 가까이 열리는 말씀이 뭐냐? 구원 받았느냐? 예, 하나님. 그런데 있잖아. 네 속에 있는 마음 있지? 그거 믿지 마라? 그거 배우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자아가 있어, 자아. 얘는 안 바뀐 거야. 뭐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듣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이 살아난 겁니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관이 작동이 죽어 있었는데 그게 작동이 시작한 거지 내 마음이 순수해진 게 아니에요. 아직 여기 안에 불순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과 같이 있으면은 어떤 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영이 거듭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착각해요? 내가 뭐가 된 줄 알아요. 그리고 이 두 개가 짬뽕이 되고 혼합이 될 때 그걸 믿음으로 알아요. 내가 영이 살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럼 하나님을 향하는 것 말고 불순물이 뭐냐를 생각해내야 그걸 태워버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믿음이고 내 마음속에 불순물이 같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다 태워야 순수한 믿음만 남는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게 뭘까요? 그게 저희 말씀사랑교회 지금까지 거의 반년 가까이 밝혀지고 있는 게 뭐냐? 내 속에 있는 자기중심적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더러운 생각이에요. 왜곡된 생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져올 때 어디를 가져와라 그래요? 기름과 가슴을 가져오라. 기름은 태워 없애는 거야. 가슴은 하나님께 바쳤다가 다시 가져가 제사장의 마음으로 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 또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 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거를 캄프로치, 가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게 자꾸 드러나요. 그러면 가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언행을 하게 되느냐? 한 걸 안 했다고 하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뭐로 드러난 거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원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시 살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순수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요 하나님의 순수한 음성을 쫓아가는 과정에 내가 중심적인 생각,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생각, 그러다가 내가 뭐가 잘못했다 그러면 가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 잘못을 오히려 지적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밑에 거하고자 하는 나를 방해하는 불순물이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주적을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제가 3주 전인가쯤 섬기고 나간 말씀에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의 적 그러면 사탄으로 생각을 해요. 마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나의 주적이 마귀라는 것만 알면 신앙생활에서 실패합니다. 백전백패합니다. 마귀 줄 알죠? 마귀 그러면 쫓아가겠어요? 어이쿠 그러지. 이놈의 자식 그러지. 어디로 와? 그런데 그 마귀가 심어준 마음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뭘? 네가 주인 되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뭔가 판단이 일어날 때 내가 적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성도가 싸워야 할 적이 나의 중심적인 생각,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생각, 내가 내리는 결정이 맞아 하는 생각, 그 자기 자아라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혼합이 돼요. 그게 맞다라고 따라가요. 여러분 욥기 가보십니다. 구약 783페이지 욥기 2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살피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바로 이 완전한 마음의 연단을 가장 신랄하게 받았던 자가 욥입니다. 근데 이 욥이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뭐처럼 나온다? 정금같이. 그 얘기는 불순물 다 사라진 상태가 나를 기다릴 거야.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여러분 욥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의 제일 마지막 제가 지금 읽어드린 10절, 11절, 12절의 제일 마지막 12절이 어찌하면 욥과 같은 사람이 정금처럼 단련된 상태가 된 거냐를 나타내는 핵심입니다. 어떤 상태가 되면은 정금처럼 단련된 거라는 거죠.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 말씀이요 라고 하면 결코 어기지 아니하고 매일 먹는 음식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상태가 됐다. 이게 내 마음이 정제되고 순수하게 남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면 하나만 잡으세요. 욥이 하나님의 훈련, 연단을 받고 정금처럼 된 상태가 되면 뭐가 제일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에게 스스로 이제 결론을 내시라고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시험, 그걸 믿음의 시련이라고 불렀고 얘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 그리고 4절에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면 너희가 완전한 상태가 되고 부족함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그 인내가 원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말로 어디 밑에 머무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러면 도대체 어디 밑에 머물란 얘기냐 이거예요. 어디 밑에 머물라? 권력 밑에 머물란 얘기냐? 어떤 철학 밑에 머물란 얘기냐? 어떤 윤리 강령 밑에 머물란 얘기냐? 어? 하늘 아래 머물란 얘기냐? 바다 밑에 머물란 얘기냐? 어디에 머물란 얘기냐? 하나님 어디에 머물란 얘기입니까? 질문하셔야죠. 지금 여러 군데를 찾은 이유가 그겁니다. 믿음의 훈련이 우리를 단련하는 것은 순수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하나님이 단련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다. 잠언.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나 믿음을 완전하게 통과한 욥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뭐냐? 내가 훈련을 다 받고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데 정말로 정금같이 나올 때는 뭐가 가장 귀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어느 밑에 머물란 얘기입니까? 휘포몬의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머물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늘 말씀 다 잊어먹어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머물라.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된 인내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밑에 머물라. 그러면 내 생각을 버려야 밑에 머물지요. 여러분, 휘포몬의 인내가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된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 휘포가 어디 아래, 모네는 머물다라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거주하다, 머물다. 그런데 이 어디 아래 머무는 상태를 이해하기 쉬운 단어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그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께서 나를 사환과 증인을 삼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환과 증인을 삼으셨다라고 할 때 그 사환이라는 단어가 종이라는 뜻이에요. 심부름꾼이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죠. 근데 그때 사용된 그 단어가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 번만 제가 더 쓰겠습니다. 휘페레테스. 무슨 뜻이냐면 휘포, 어디 아래 라는 접두 사이에 에레소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건 노를 젓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 젓는 거예요. 근데 그 동사 에레소 하는 자를 에레테스라고 부릅니다. 에레테스. 노 젓는 자, 사공. 이걸 에레테스라고 하는데 휘포와 에레테스가 합치면 휘페레테스가 되고 그게 사환이 되고 종이 됩니다. 그러면 로마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느냐? 있었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당시 해전이 벌어지면 바다전쟁, 해전이 벌어지면 전투함이 뜨죠. 근데 오늘날과 같이 동력선이 아닙니다. 고대 시대에는. 위에는 돛을 달고 밑에는 뭐예요? 노를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선창 제일 밑에 노 젓는 사람들인데 다 누구냐? 노예예요. 꼼짝 못하게 여기다가 쇠사슬 묶어서 도망도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 보셨죠? 그 주인공이 거기에 팔린 거예요. 그 군함 맨 밑에 노 젓는 자, 이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밑에서 노 젓는 자. 그게 휘페레테스예요. 그럼 이 밑에서 노 젓는 자는 항상 어느 밑에 있습니까? 위에서 지시하는 자 밑에서 일합니다. 위에서 북을 빨리 치면 빨리 저어요. 적선이 와요. 충돌작전으로 와요. 그럼 우리 배는 피해야 돼. 그럼 방향 턴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좌현 저, 우연은 젓지 마! 누구 명령? 위에서 딱 보고 밑에 내리면 북치는 자가 좌현! 여기는 안 때려요. 여기만 때려. 그럼 좌현만 계속 이렇게 틀잖아. 방향과 속도는 누가 정합니까? 휘페레테스가 정합니까? 위에서 정합니까? 갑판 위에서 정하죠? 그게 휘포모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속도는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왜 우리는 계속 훈련만 받아야 되는 거야?
왜 우리는 복음 전파가 안 일어나는 거야? 누가 결정한다고요? 위에서. 방향과 속도는 휘페레테스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노젓는 종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정해요. 이 가르침이 어디랑 똑같이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다윗이 모든 왕권을 회복을 하고 예루살렘에 자기의 다윗성도 건설하고 하나님 말씀 옆에 놓고 살게 하고 법궤를 모셔오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모셔오는 게 맞는 줄 알았어요? 저쪽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뺏겼던 법궤가 오는 모습을 보고 소 달구지에 싣고 오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보관했던 우사의 가족들,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70년을 보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성으로 이 법궤를 이전하라 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대로 소를 앞에다 세워서 끌고 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대노하셨죠. 만지지 마라 했는데 만졌죠. 죽죠. 왜 죽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시는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셔야 돼요? 제사장이 어깨에 매라 그러죠. 그러면 제사장은 어느 밑에 있는 거예요? 말씀 밑에 있는 거예요. 결코 앞설 수 없습니다. 법궤 매보세요. 법궤보다 앞서 나가는 방법이 있으면 손 드세요.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법궤를 어깨에 맨 상태는요, 말씀 밑에 있는 거예요, 항상. 방향과 속도는 누가 정합니까? 말씀이 정하는 거예요. 그거 어겨서 우사가 죽는 겁니다. 그거 어겨서 우사가 죽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상황은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똑같은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있느냐는 어떻게 결정나는 겁니까? 휘포모네 하느냐? 우리말로 얘기할게요. 하나님 말씀 밑에 거하는 상태가 되느냐? 네가 주장하려는 게 하나도 없어졌느냐? 내가 가라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고 네 말이 틀렸어 그러면 내 생각 내려놓을 줄 알고 그 상태에 머물렀느냐? 그게 인내입니다. 왜 참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전까지 안 움직이겠다. 참는 거예요. 이게 휘포모네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왜 이렇게 늦어? 빨리 가야 되는데 법궤에다가 소달구지 끈 우사의 열정이죠.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게 생겼네.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내가 잡아야지. 손댔다가 죽는 거고. 뭐를 범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뭐를 범하는지. 말씀 밑에 있어라라는 그 지침을 범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기 경험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니다. 속도가 너무 늦어. 끌고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내. 그 인내라는 뜻이 뭐다? 하나님 말씀 밑에 머무는 상태. 그렇죠? 꼭 기억하시고 히브리서 10장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364페이지 36절 말씀. 그렇다면 여기 또 다른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돼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내하여야
즉 하나님의 말씀 밑에 거하는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완전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 그 상태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보시죠. 이 말씀이 무엇랑 같이 연결이 되는지. 야고보서 1장 4절 다시 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디 밑에 머무는 상태를 완전하게 유지하라라는 의미의 그 이유를 우리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어지려면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되려면 인내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돼야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밑에 완전히 머무는 상태가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인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말의 의미로 알았던 참아내는 것이라면 참으면 우리가 모든 게 완전해집니까? 그래요? 참아내는 능력이 제일 큰 자가 완전한 자입니까? 디모데후서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어느 과정을 통해서 온전케 합니까? 위로가 아닙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무슨 역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여지고 부족함이 없어진다라는 이 말씀은 사우나 90도짜리 사우나에서 1시간 버티는 자가 온전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주사를 맞으면서도 아픔을 느끼지 않는 정도의 인내, 그런 자가 온전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내라고 자꾸 들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한 거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밑에 온전히 거하는 상태가 되면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불순물들이 있어도 그거 버릴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온전한 성도로 남게 된다라는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그 뜻이에요. 휘퍼모네의 뜻을 일단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요 인내, 하나님 말씀 밑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상태가 되려면 어떤 방법을 쫓아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방법 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보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께 구하라. 여러분, 갑자기 인내하라라는 얘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씀을 주시다가 왜 하나님께 지혜 구해야 돼 그렇게 얘기할까요? 인내가 곧 말씀 밑에 거하고 내 생각 버려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방식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때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지혜가 나오는 게 이상하지요. 인내 그러면 훈련이 나올 것 같은데 또 방법이 또 나옵니다.
6절에서 8절이 얘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6절에서 8절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 마음 갖지 말라. 무슨 마음과 무슨 마음을 같이 섞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과 무슨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뭐를 뽑아내느냐면 순수한 금의 빛을 뽑아냈습니다. 이미 여기 있어요. 순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 잠깐만요.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내 마음이 나와요. 내 마음이. 이게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과 내가 내 속에서 내리는 결정과 근거와 판단, 이 두 개가 같이 있으면 두 마음 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어디 밑에 거하는 상태가 되고, 두 마음 중에 내 마음을 내려놔야 하나님 말씀 밑에 거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은 어떻게 가느냐? 9절 10절이 가리킵니다. 9절 보십시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9절 10절이 가리키는 바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배운 게 많다. 내가 경험이 많다. 나는 돈이 많다. 나는 아는 백이 많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밑에 거하고자 하면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점점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점점 낮아져야 돼요. 어디까지 낮아져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까지 신뢰할 수 없는 상태로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만 내 속에 담겠다 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밑에 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지혜 구해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지난주가 나온 설교에도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누가 우의정 좌의정 해야 돼 하고 싸우다가 예수님이 어린아이 앞에 딱 세워놓고 얘기한 말이 뭐예요? 한 말씀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높은 자니라. 세상과 반대야. 그러니까 그 지혜를 어떻게 우리 인간적인 논리체계 안에서 이해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쪽에서는 제자들이 뭐예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구했죠. 왜? 그게 믿음의 문제니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낮은 자가 높아집니까? 그 하늘의 지혜이기 때문에 낮아지라.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과 반대니까. 그래서 이 과정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 마음 믿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라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있으면 내 생각 내려놔라. 하나만 빛나야 된다. 혼합하지 마라. 너는 낮아져야 된다. 항상. 이게 완전히 이루어지면 우리가 12절이 요구하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 시험을 참는 자라는 이 말은 3절이 얘기하신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극복하고 이겨낸 그 사람은, 다시 얘기하면 인내가 완성된 사람은, 말을 바꿔서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밑에서 온전히 믿고 쫓아가는 상태가 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고, 여기서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말은요, 참되다 입증된다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네 믿음이 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밑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완전히 모든 훈련을 겪고 통과한 자라야 내 믿음이 참되다 라고 입증되고,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뭐를 받게 될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내 육체가 썩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할 때 나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주소서. 이게 생명의 면류관 아닙니까? 그게 약속한 거라는 거예요. 어디 끝에 있다? 완전한 인내 끝에 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밑에 거하는 그 끝에 나의 영생의 약속이 선물로 기다린다. 여러분, 여기 지금 잠깐 잡으시고 아까 저희가 봤지만 히브리서 10장 같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돼 있었었죠.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여기까지를 인내가 완성된 후에라고 바꿔보세요. 그 뜻입니다. 시험을 왜 참아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라는 이 말씀을 인내하는 상태가 완성이 되면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문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 두 말씀이 서로 양쪽에서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인내가 완성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약속하신 것. 그러면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인내가 완성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를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내 생각 불순물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시험과 훈련 중에 태워라. 그럼 뭐만 빛나게 될 것이나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만 남게 될 것이다. 이게 한 마음을 품는 것이고, 요게 완성이 되면은 휘포몬에, 즉 어디 밑에 거하는 상태가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 말 밑에 거하는 상태가 될 거야. 완전한 하나님을 믿는 상태가 될 거야. 그러면 그 끝에는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뭐가 기다린다? 영생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인내가 그냥 참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시간이 갔지만 한 군데만 더 살피겠습니다. 지금 야고보서 1장에 생명이 있는 믿음을 주장하는 이 야고보가 첫 번째 요구했던 것이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밑에 거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너희가 상속받게 될 것이다. 야고보서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도 이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기 인내하라라는 말 나오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야고보서 제일 뒤에 있는 5장에 7절에서 11절까지가 또한 인내가 왜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본인의 서신서를 마감하는 5장에서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라 라는 11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가 다 받지 않느냐라는 우리가 바라는 약속된 영원한 생명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뭐를 피하게 된다? 심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누락된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인내 아래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와 반대쪽이 있습니다. 칭찬은커녕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형제를 원망하는 것. 그거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1장이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를 여기다 결론으로 맺고 있는데 경고 하나를 딱 남기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원망하지 마라. 왜 원망을 그렇게 심판의 대상으로 성경은 얘기하십니까? 원망이 어디서 나와요? 출애굽의 역사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안 맞아.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 그럼 여기가 사지지 복지냐? 이게 약속한 복된 땅이 맞냐? 불만 나오잖아요. 아 이제나 저제나 가나안 땅 들어갈지 고대하고 있는데 40년을 빙빙빙빙 돌고 있네. 그럼 가나안 땅은 그 스케줄상 저 40년 후에 있다고 치자. 그럼 지금 당장 밭과 포도원 내놔. 굶어 죽게 생겼다. 이 사람들 눈을 빼려느냐? 보는 게 있는데 어디 여기가 복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원망 나오잖아요. 왜 원망했을까요, 여러분? 왜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약속을 100% 믿지 못했기 때문에, 휘포 모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 밑에 완전히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속도와 방향을 위에서 정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끌고 속도 내고 앞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방향 정하시고 지정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나의 마음, 상황이 내가 보기에 이상해도 원망하지 않는 마음,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참 생명이 있는 믿음이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저희의 자아는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의 끝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자기 생각에 중심에 놓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과정을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 아래 거하기보다는 자기 결정과 자기 열심을 앞세워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저희의 마음을 불순물로 여겨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 밑에 거하는 믿음만 저희 안에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